감사의 기억으로 살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온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 후 7주 지난 50일째 지키는 절기여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절기를 통해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신앙,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첫 열매, 첫 새끼, 첫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생겨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아뢰고 드릴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여성이었지만 나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꼭 맞는 작은 감사일기 노트를 장만한다. 둘째,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셋째,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다섯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해 나간다. 여섯째, 교회에서 감사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일곱 번째,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읽어본다. 여덟 번째,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들을 나누고 격려한다. 아홉 번째,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열 번째,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의 일기를 쓴다. 이와 같이 그는 감사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 감사의 사건을 기억하려고 할까요? 아마 감사의 사건을 기억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사건을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벽돌을 구웠고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고역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집트는 번창하는 이스라엘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이기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역 속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해방이 되어야 한다. 자유의 고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였을 때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니까 해방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라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만불평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었고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했기 때문에 복은 빨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우상숭배, 노예의식, 좋지 못한 문화를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당대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선물은 결코 불평 많은 자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자유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를 누릴 만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도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에 불평하면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매만 맞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불신앙으로 발전하면 가룟 유다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대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터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감사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커녕 불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국 자결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나 제자가 된 자는 그것이 특권이다,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억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만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 다 잊어버려도 좋다. 머리 회전이 잘 안 돼도 좋다. 건망증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만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 사건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까? 구원 사건을 잊으면 다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해주신 사건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계속 위기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왜 종되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까? 종되었던 것을 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완전히 잊으면 다시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해방된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인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인 같은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람, 큰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깊이 아는 자를 뽑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시편 50편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자, 감사로 보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으로 예배드리며 불평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며 헌금하고 불평하며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로 말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감사하며 성도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헌금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줬냐?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마귀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알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종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항상 죽고 싶고 우울하던 여러분을 복음의 능력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나의 믿음의 마음에 은혜의 고리를 걸어 의의 고리를 걸어 나를 하늘까지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쓰고 탕진한 적이 많지만 그래도 은혜로 계속 물질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끈 붙들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십자가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지라 이러면서 작은 사명의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살 기회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수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북한에서 이를테면 김정은 일을 위해 충성하는 저주받은 2인자, 3인자가 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낫습니까? 시편 84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할 것을 제대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처지와 여러분의 처지를 자꾸 비교하면서 신앙을 떨어뜨립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고백하다가 왜 또 세상 보면서 시험에 빠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했던 세리와 안진뱅이와 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싶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책망받은 세속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많은 것을 버렸지만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는 불신앙의 고질병을 버립시다. 오직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건져주신 것만 생각합시다. 오직 감사의 기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믿음의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불평 많은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평은 많은데 믿음이 좋아졌다. 과연 말이 됩니까? 불평은 많은데 믿음이 좋아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불평하던 거 이제 멈춥시다. 불평 많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자꾸 떨어뜨리며 살게 됩니다. 오직 감사의 기억으로 감사의 생각만 하고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능력 때문에 믿음이 빨리 자라고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감사의 기억에 따른 합당한 행동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답게 은혜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살이 해봤으니 해방된 후에 종처럼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자기 것 다 챙기려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상사가 된 자는 부하였을 때를 생각하며 부하를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자는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불신자였을 때를 생각하며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고참이 된 자는 자기가 교회 초보자였던 때를 생각하며 새신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잘해줄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도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라도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그에게 대신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갈라디아서 6장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감사할 만한 축복의 일은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아차리고 은혜 갚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건강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사업하시는 한 권사님이 수십억짜리 물류센터를 마련하여 이전 감사 예배, 사업장 이전하고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이 번창해지면 담임 목사가 가장 기뻐합니다. 온 교인들도 담임 목사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합니다. 또 연로한 교인들이, 연로한 성도님들이 건강하면 제가 건강한 것 이상으로 기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위모 장로님은 79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지금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쓰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전도하십니다. 또 매일 헬스클럽장에서 2시간씩 운동하십니다. 또 교인들이 질병에서 해방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올라가면 가장 감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집사 직분도 없었던 사람이, 또 속된 말로 날탱이였던 사람이, 믿음이 시원치 않던 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선교회 활동을 열심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깜짝 놀래요. 10여 년 전에는 직분도 없었고 너무너무 형편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분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을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장수하고 형통하고 믿음이 크게 올라가서 감사할 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곤고하고 병들고 삶이 힘들어도 여전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 즉 노예 생활을 했는데 지금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면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광야 같은 험난한 곳에 있어도 애굽에 없다는 것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절하고 쓰라린 인생고가 아직 있어도 천국 백성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선민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도 신앙의 자유 속에서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유.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죄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함 속에서 해방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자유, 거룩함의 자유를 절대 세상 돈과 바꿔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와 그 무엇과 바꿔치기 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으로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애굽의 노예로 있지 말고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건강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불신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신앙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LL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수병들이 목숨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었습니다. 과거 NLL을 나쁘게 여겼던 위정자 때문에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다가 이번에 13년 만에 명예회복되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 대신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을 해방시키라고 우리 남한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통하여 127명의 등록자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 죽어가는 기독교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교인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주는 축복을 받으며 감사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힘있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